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하고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가족을 칼날로 쳐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육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살육이 일어난 현장을 하나님은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이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잔혹한 분이냐,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헌신과 관계돼서 도대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이처럼 지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칼날로 자기의 형제, 자매, 아들, 동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오해 없이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매달리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 삶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삶이 빗나간 헌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헌신과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노력과 애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조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초월하며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애환과 고통과 어떤 분주함과 아픔을 좀 넓게 초월해라. 너희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 더 큰 나라가 너희의 소유다. 너희의 시민은 저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을 주어 보세요, 거기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헌신의 초점이 달라진 거죠. 사도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담대해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막 전하죠.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매여 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더 헌신하고 목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친교하는 데에 더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빗나간 헌신들,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즐기는 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또 얼굴을 보는데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남편들의 얼굴을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나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1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얼굴, 그 눈을 마주치면서 그 입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1시간 이상 듣고 있나요? 아이 됐어요. 또 잔소리 시작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얼굴은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지금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예배 끝날 때까지 쭉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친교와 교제와 그리고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헌신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빗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 이 형제와 자매와 아들과 자기 동족을 아낌없이 죽였다,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헌신의 모습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 곁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일방적으로 나와라가 아니라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그 앞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하는 광경이 그 산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아주 찬란한 빛과 아주 캄캄한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빛이 찬란한데 어떻게 아주 깊은 흑암이 같이 있느냐.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산에 임했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그가 내려오지 않자, 이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송아지가, 이 송아지 형상의 이 모양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바알이나 아니면 애굽의 다른 신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죠. 잘못된 헌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를 바라셨어요. 왜냐? 나의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동물이나 물고기나 어떤 창조물의 거기에 비해서 나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산에서 하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는 그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진노하죠. 깨뜨려 버리고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잘못했나 보다. 뜨끔한 거죠. 이때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야
라고 갈등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잘못된 헌신을 하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헌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금송아지 요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그 아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그 코고리, 그 팔찌 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한두 사람이 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받기를 좋아하신다면, 이야 금송아지네, 야, 순금이야? 한번 물어봐도 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헌신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헌신은 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른 신앙, 그 고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죠. 29절, 오늘 본문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 야,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부모, 자식, 형제 할 것 없이 다 쳐서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집에 가서 부모랑 싸우고 형제랑 싸우고 내 자식들이랑 싸워서 그냥 마침내 그들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교회 앞에 그 문방구 오락기계 있잖아요. 조그만 게임기, 그 게임기를 꼬마아이가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근데 그 아이도 똑똑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뭐라 하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더 집사람이라고 말해버렸네. 더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막 논리적으로 그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흥 그러고 가더라고요. 진 거야. 아이가 말싸움에서 졌어. 흥 그러고 간 거예요. 자기 말싸움에서 지니까 기분이 나빠서 간 거예요. 복음은 진 거였지만 싸움에서 이기면 뭐해요? 사람이 떠나버리는데. 그거보다 우리 참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 간에,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 직장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신앙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싸움이라고, 이건 영적 싸움이지요. 그 불신앙 뒤에 있는 영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지, 왜 우리가 사람과 싸우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들려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그렇게 형제와 자녀와 그 동족과 너희 아들, 딸들을 아낌없이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 오늘 우리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200만 300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 3,000명, 어찌 보면 적은 숫자, 그렇지만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귀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헌신이 바로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잡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 손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손을 채우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손을 채웁니까? 형제 자매를 죽였던 그 피로 우리의 손을 채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모든 것이 지금 내 손에 채워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을 서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내가 사랑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 동족과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들 딸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의 피가 내 손에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었던 수없는 사람들과의 일들이 내 손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바른 신앙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다음 장까지 있어요.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니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카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밥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떤 전도사가 예수 나의 기쁨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나의 사랑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어떤 전사님이 예수 나의 밥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모습을 갖게 해줘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죠. 신약의 제사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시대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지혜를 얻거나 어떤 뛰어난 비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께 귀속시켜라.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얽매이기 싫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붙잡히기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에 그 피를 채워서 하나님께 구속된 것처럼, 구약처럼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 이거죠. 이 레위인들은요 또 재밌어요. 이 레위인은 오죽했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성질이 얼마나 불같고 아주 성질이 얼마나 잔혹한지,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와 칼이다. 그렇게 자식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 다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레위는 저주를 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 돼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저주받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계에 어떠한 그러한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끊임없이 시간 속에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더니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위의 그 가족을 바꾸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갖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해요. 세례를 주고 막 온 국민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야, 우리의 스승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 앞에 오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스승님,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샌들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야. 나는 종들보다도 그 앞에 섰을 때 못한 존재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까지 3,000명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 오늘날 이 시간 나이 먹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희생했죠. 우리의 선조가 희생을 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술만 드시고 오시면 깽판을 부리시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비록 우리가 볼 때 못났고 다투고 아픔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희생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손에 채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드려서 헌신케 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그들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에, 그들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들의 땀과 눈방울과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은 더 큰 희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앞에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쓴 잔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이 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없애버려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쓴 잔을 딱 뒤집으면 기쁨의 잔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이 잔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 잔은 똑같은데 이 지금 쓴 잔, 이 고통의 잔, 이 죽음의 잔을 기쁨의 잔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죽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찍을 맞게 하시고.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날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 손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두 번째, 오직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분의 희생이 우리 손에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희생은 내 손에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아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계속해서 잘 내야 되고 그는 계속해서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만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찔러대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엔 도끼가 잔뜩 올라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미워하고 저주를 날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눈꼬리도 내려와요. 눈꼬리가 올라가다 내려와요. 눈꼬리도 내려오고, 입술은 올라가죠. 대신에 이렇게 희한합니다.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술은 올라와요. 여러분들의 눈꼬리는 내려오고 입술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쓴 잔을 기쁨의 잔으로 바꿔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그것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친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꼬리 잔뜩 올라가서 그냥 그 입꼬리도 쫙 옆으로 무섭게 찢어져서 그렇게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좋아하고 있었을까요?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처럼 그러한 살인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진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감사가 나타나고 친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내 손에 지금 그 희생을 대신 채워준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정과 그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서로 구속되어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낯설 건 없어,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주고 선물해주고 싶고 뭐 사주고 싶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화가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뜨거운데 서로 헌신도 하는데 몰라, 친해지가 않아. 그냥 친한 건 상관없어, 대화도 없어, 그냥 즐겁게 놀고 그냥 즐겁게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 돼.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 친해지는 거거든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알아가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사랑이 시작할 때 뭐 다 알고 시작합니까? 서로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근데 좋아하는 건 뭐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나도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배우지 않아요? 서로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배움과 친밀함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뜨거움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또 아는 것도 없고 뜨거움도 사라졌어 이제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그냥 헌신만 하는 거예요. 사니까 그냥 살고, 그냥 내가 내 자식들만 결혼만 딱 해봐라, 그냥 쪽낸다. 그리고 황혼 이혼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는 것도 없고 서로 배우는 것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냥 헌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슴이 뻥 뚫려요. 그건 가짜 사랑도 아니에요. 뻥 뚫린 공허한 사랑이에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요? 안 채워주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마약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첫 번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른 신앙이라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채우신 그 피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를 위하여 그 희생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배워가야죠. 그분을 더 사랑해야죠. 그분 앞에 더 뜨거움을 일으켜야죠. 그게 헌신이에요. 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도록 만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투쟁과 아픔이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있도록 만든 그 희생을 채운 그들을 위하여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느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 헌신을 한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랑을 온전케 하려면 지금 내가 있도록 만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만든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의 손에 희생을 채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있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마워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 마음도 믿음과 더불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